그러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가야 할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어서 막힌 숨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순례자는 순례지를 향해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순례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항상 바라보고 가난한 자신과 비교하게 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되고, 그래서 돈 벌 궁리에 몰두하게 되고 자칫 손쉽게 부자가 되려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권세와 힘을 소망하고 강한 기대를 갖고 나아가면 명예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에도 눈 감아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업의 확장이나 매출의 신장을 바라보고 살다가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땅만 바라보고 살 때, 그리고 육신만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인생에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힘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여정 곳곳에서 만나는 장애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7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라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밤 사경에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랑 만날 때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나의 풍랑을 확인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그 풍랑을 아시고 있을 것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를, 하나님을 떠난 나를, 풍랑을 만난 나를, 시험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가까이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보면 압니다. 가까운 친구도, 믿었던 친구도,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떠한 풍랑이 닥쳐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로 가까이 걸어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풍랑을, 너의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에겐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보호해 주셔야 하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를 조금도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모든 재난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타 죽게 된다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 때문에 이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한 가닥도 타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분명히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그 속에 보니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더라. 이러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 3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도단성을 누가 포위하고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람도 이러한 사실에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하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엘리사는 조용히 그 사안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들어 도단성 주위를 바라보니 아람 군대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데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서 아람 군대가 들어오려고도 올 수가 없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바로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키심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은 변합니다. 지금까지 변해왔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약속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몇 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마다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거쳐 요단강 가까이에까지 이르러 가나안 땅을 정탐까지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에 걸쳐 이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더욱 지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못 간 땅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필요해서 주시는 그 과정인데 이 백성들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로 주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어 물려 죽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깨닫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명령입니다. 쳐다만 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산다. 하지만 그걸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간단히 쳐다보면 될 것을 그것을 안 쳐다보고 죽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시선만 높여 간단히 쳐다보면 될 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 말입니다. 불뱀의 도구로 일각을 다투는 그 지경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인데 쳐다보라는 이 간단한 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을 안 쳐다보고 죽습니다.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고 기어들어가면서 원망하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장뒤에 매달고 그리고 쳐다보라. 여기에서 쳐다보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쳐다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다보라면 쳐다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쳐다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에서 어떤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까? 원망의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세운 후에
뱀에 물린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구리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가 참 안식을 얻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곳곳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삶 전체를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온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돌보아 주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참 안식을 우리 모두가 다 얻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 지혜의 역사, 권능과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